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이 그냥 하나의 행사요 아니면 하나의 절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요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힘이 있었던 이유가, 그리고 복음이 그렇게 왕성하게 진행되어지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또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은총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상황에 놓였든 간에 그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믿음들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그 부활에 놓여져 있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힘있는 성도들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믿음이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생명성이 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52절부터 54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53절에도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54절에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전부 다 썩는다, 또 죽는다, 또 사망, 이러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들의 현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무의미하고 무능한 존재이지만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미의 삶이요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망이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6절의 말씀에 바로 그러한 말씀이지요. 죄가,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자꾸 얽매이면서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다 율법을 어기면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 아무도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그 율법을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끝냈으면 우리들의 삶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의 완성이 되었고, 내가 이루지 못한 그 모든 율법의 삶들을 다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날 수 있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차이는 뭐냐면, 율법은 계속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은혜는 계속 우리를 살려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갖고 살 수 있으며 결국은 영생의 삶들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지나간 첫째 주일이지만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속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새 생명이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병이 났다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두려움이 없는 것이 질병이에요. 설사 암에 걸린다 할지라도 살아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 아닙니다. 불치병에 걸렸어도 살아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왜 무섭냐면, 죽는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렵고 겁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요, 죽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더 오래 살고 싶고 죽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다 우리의 마음이지만도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안 죽으려고 죽을 사자를 쓰지 않고 병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4층이 별로 없어요. F라고 해가지고 F층만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절대 빨간 글씨를 안 쓰죠.
근데 빨간 글씨로 쓰는 사람도 죽고 검은 글씨로 쓰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도장은 왜 빨간 거로 찍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모순에 빠지면서도 요걸 조금 피해보겠다고, 그 죽음의 상황을 조금 비켜나가 보겠다고,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한 노력과 애씀이, 과학의 발달이 우리의 죽음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공포감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공포마저도, 죽음의 상황마저도 이기게 하시고 초월하게 하시는 은혜가 어디에 있냐면 부활의 은혜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그걸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그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너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생명을 주고 너희는 영생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들은 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이고, 오직 은혜로만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산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 때문에 영생의 삶들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함으로,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 새 생명을 잘 간직하는 여러분의 믿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살려주심은요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본질적인 축복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에 많은 것들이 갖다 붙은다 할지라도 죽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이야기인가? 아무리 인간의 조건이 좋고 돈이 많고 자기의 모든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모든 인기가 있고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이룰 수 있는 성공이 있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9장 4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따라잡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사자라고 하는 짐승은요 동물의 왕입니다.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강아지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더 가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개가 왜 이 사자보다 나을 수가 있겠는가? 이 사자는 죽은 사자요, 이 강아지는 살아있는 개이기 때문이라고. 아무리 대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요 그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조건이 많고 성공을 하고 돈이 많고 대단한 인물이 되었고 학식이 있고 뭔가 배경이 있고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드시려고, 그것을 더 가치 있게 만드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내게 있는 것들이 좋든 나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고, 그 새 생명의 역사가 이 부활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현장에서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56절의 말씀처럼 죄는 계속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갖다 계속 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새 생명이 우리를 차단시키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고 우리는 계속 살아있는 존재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과연 그러한 새 생명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깊이 느껴지고 있고 그 새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 모든 삶들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우리들은요 아직도 죽은 모습에
누가복음 24장에 기록한 것처럼 이 5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따라서 합시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 분명히 주님은 살아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믿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는 것처럼 죽어있는 상태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예배 자리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있는 예배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였는데 거기에 뭐가 차이가 나느냐? 생명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예배 모양은 있지만 생명 없이 드리냐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기도 생활들을 오래 하면서 내 기도에 생명이 있는가? 내가 헌신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주님에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과연 그 헌신 속에, 그 사역 속에 생명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형식은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외적인 모양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과연 생명이 얼마나 존재하는가는요, 우리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찬양이 생명의 찬양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생명의 찬양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는데 아직도 나는 죽어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주어지지 않고 아직도 죽은 상태로 놓여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에겐 주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의미 없는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지는 새 생명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사를 보아도 성도들의 모든 모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들어가니까 다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졌고, 그 생명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에게까지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격이 좋아서, 우리가 배운 게 많아서, 우리가 뭔가 사람의 양심이 착해서, 성품이 좋아서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새 은혜를 입고 새 사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생명의 역사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죽은 것 같이 보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들어가면요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죽을 것 같은 그 상황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역사가 하나님인 줄로 믿고, 여러분의 상황이, 조건이, 배경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어떻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고, 그 생명의 역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들이 바뀌고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은요, 사대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이게 사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의 이름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은 없고, 장로의 이름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은 없고, 집사의 이름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은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인간적인 모습은 남아있는데 영적인 모습은 없어졌고, 뭔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모양들은 남아있는데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어진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요, 그 죽은 것까지도 살려내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죽어있는 나의 모든 모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파고 들어가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디든지 그 생명의 역사가 주어져서 부활 때문에 여러분의 삶들이 달라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것들이 덧붙고 인간적인 조건들이 나아지고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많아진다 할지라도 영이 죽으면 다 무익하다고 하는 겁니다. 설사 인간적인 것들이 좀 부족해진다 할지라도, 뭔가 세상적인 조건들이 좀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정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의 것이 살아있을 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육까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도록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한복판에 있길 바라고, 그 부활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계속 살아남의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역동성이 있다. 예, 오늘 55절부터 57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다이나믹하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말은요, 내면에 어떤 힘이 작용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모습으로 인해서 무언가 하게 만드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뭔가 밀고 나오는 그 힘이 존재하고, 그 밀고 나오는 힘 때문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살아내지 않냐면 견딜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네들은요, 배반자였고 도망자였습니다.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것들 발각되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발각되면 자기네 목숨도 날아갈 것처럼 생각을 해서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40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 따라 합시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이네들은요, 틈만 나면, 아니 틈이 안 난다 할지라도 한 가지도 한 번도 쉬지 않은 것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당신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며 우리들의 구세주라고, 그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이 말을 하게끔 만드는 주의 영이 역사되고 있으니까, 그들 속에서 그 주의 영이 능력으로 존재하니까 밀고 나오는 그 뜨거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순교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답게 여러분 속에 이러한 역동성 있는 힘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인들이요, 갑자기 돈이 많아져서 그런 것 아니었어요. 갑자기 지식이 많아져서 그런 것 아니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모아져서 그런 것 아니었어요. 갑자기 이네들 속에 조건이 좋아지고 배경들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이들 속에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이 막 붙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똑같았습니다. 그냥 그들은 약한 자였어요. 그들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달라졌을까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동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조건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몇 년을 예수 믿고 몇십 년을 예수 믿어도 돈도 그만하고 배운 것도 그만하고 내 주변의 사람이나 어떤 빽이나 뭐 그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 그러나 그건 문제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고 그 밀어내는 힘들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작용하면요, 여러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힘을 써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주님의 그 능력 때문에 뭔가 내가 뜨거움이 있었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부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속에서 밀어내시는 그 힘으로 인해서 역동성 있고 움직이고 행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믿음들이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요, 이제 붙잡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상황들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손과 발에 착고를 재가지고 이 사슬에 메워가지고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신음 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뭐 그냥 평안히 잠이나 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뭡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가 평소의 때보다 더 크게 들리니까 모든 죄수들이 들을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순간 옥문이 열렸고, 그 순간 간수가 온 집안과 더불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역동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어떠한 상황이 존재하든 간에 상관하지 않냐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힘 때문에 그냥 찬송이 나오고 그냥 기도가 나오는 그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삶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감옥과 같은 상황들이 놓여질 때마다 우리는요, 이 감옥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감옥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고, 이 세사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가난의 세사들이 없어지고, 뭐 질병의 세사들이 없어지고, 걱정의 세사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이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이때 내가 찬송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하고 사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 속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는 역동성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고 나오는 힘이 모든 문제들을 다 밀어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밀고 나올 때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이 다 밀려나가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을 만드는 것이 역동성 있는 그 믿음이에요. 맥없이 그냥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안 하면 견딜 수 없고 말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그리고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뜨거움들이 우리에게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부활의 신앙이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꼼짝 못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때가 많아요. 죄악 앞에서, 술 앞에서, 담배 앞에서, 아니면 음란한 것 앞에서, 이성 앞에서, 어떤 빽 앞에서,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상황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살아가는, 내가 목사라고 하는 말을 못하고, 내가 장로라고 하는 말을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데, 다시 한번 우리들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밀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나는 신앙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오히려 그것들이 힘있게 작용되어져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지속성이 있다. 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렇게. 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견실하다고 하는 말은요, 말뚝으로 박아서 고정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인생을 고정시키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내려가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드는 상황들을 초월해내서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한 복판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가장 근대화됐고 현대화됐던 그런 문화가 고린도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타락의 문화가 그네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간다, 아니면 고린도 사람들한테 거기 산다라고 하는 말은 타락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정도로 그렇게 혼란한 곳이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요, 껐떡하면 주님을 배반합니다. 껐떡하면 믿음 저버립니다. 껐떡하면 흔들립니다. 왜?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으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은요,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오히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얼마나 큰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무뎌져 가지고 뭐가 죄인도 모르고 살아가고, 체면도 부끄러움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끔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내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가? 그게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주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생각, 그 주님이 내게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생각이요, 내 현장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사건과 그 일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현장의 믿음이에요. 부활은 성경 안에서만 있는 것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부활의 신앙은 내 결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요,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 나타날 수 있을 때 내가 지속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변질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옛날에는 잘 믿었는데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옛날에 잘 믿은 것 때문에 이만큼 복 받았어요. 지금 받아야 될 복은 지금 잘해야 받는 겁니다. 앞으로 잘할 것인데 앞으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잘할 때 앞으로도 잘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잘했다고 하는 것을 그냥 붙잡고, 나도 옛날에는 멋지게 일했다고 하는 거 하나 붙잡고, 나도 언젠가는 참 좋았다라고 하는 거 하나 붙잡고 있는 것, 그건 지속성의 믿음이 아니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 현장에 있는 내 상황 속에서 계속 잘하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이게 지속성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이라도 더 십자가 앞으로 가고, 한 모습이라도 주님 닮아가고, 한 부분이라도 더 부활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현장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과 16절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따라잡아 너의 성숙함을,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려 따라서 이 일을
계속하라. 네, 성숙해야 되고, 그리고 성숙한 그 모습을 계속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멈춰있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잘했다고 하는 것 가지고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갈수록 사단은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어제의 신앙보다는 지금 더 좋아지는 신앙을 만들 때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주님 닮아갈 수 있고,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잘 믿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임직받을 때 목사보다도 퇴임할 때 목사가 더 멋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장로님들이 임직할 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퇴임할 때 더 좋은 영광이 있어야 돼요. 권사님들이 임직할 때 영광 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퇴임할 때 그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이 내가 임직받을 때 어떤 영광을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퇴임할 때 어떠한 안수 집사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로 불림을 받을 때보다도 성도로서 삶을 끝낼 때 더 좋은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뒷심을 발휘하는 신앙이에요.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힘들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멈추고 싶은 상황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만하지 않죠. 그러나 에녹 같은 사람은요 300년 동안을 주님과 동행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노아는요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방주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였어요. 사도 바울은요 시간이 갈수록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이, 왜? 더욱 힘쓰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멈추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감정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 붙잡고 감으로 끝까지 전진하고 성숙되어지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잘하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주어져서 여러분들이 이 생을 마쳤을 때 가장 큰 영광이 주어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수록 더 좋아지는 알곡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 살아계심이 우리에게 뜨거움이고, 그 살아계심이 우리들의 평생의 지속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 믿음 가지고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거리가 많아지고 갈수록 예수 잘 믿는 축복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